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10월달 지나고 나면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11월 셋째 주에 돌아오게 됩니다. 프로스 교회가 매해마다 감사 제목 10가지를 나와서 발표하는 전통을 따라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감사의 제목을 10가지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주일날 뭐가 달라요? 어떤 교회는 성찬식도 같이 하고 대부분 또 교회가 특별 감사헌금도 하는데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라 그래가지고 감사헌금 종류나 하나 더 늘어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감사절기를 맞이하기보다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나 기억하고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꾸 까먹었어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민족이다, 목이 곧은 민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지난날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꾸 떠올려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발표는 하지만 가끔 어떤 분들이 아니 도대체 내 삶에는 감사거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감사는커녕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제자들이 기분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약간 원망하는, 감사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했는데 벼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3년 동안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예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제자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꿈이 산산조각 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가면 자기들도 잡혀갈 판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았는데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지? 직업 버렸는데 다시 가야 되나? 고향 떠나왔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는가? 이 최후의 만찬 이 저녁은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암담한 저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감사거리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제자들은 감사는커녕 내가 예수님 3년 쫓아다닌 거에 대한 원망의 소리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격려의 말씀으로 앞으로 제자들이 누릴 특권,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 요 순서대로 읽으세요. 설교도 앞으로, 주일날 설교를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좀 공부도 못했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세상을 뒤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저히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분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특권, 이 특권이 뭐냐? 첫 번째 특권이요,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리 대단한 특권입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다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해운대 센텀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소양 아트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화문 연가라는 뮤지컬을 한다고. 그때 당시 제가 극동방송도 그 다음에 교통방송도 활동을 활발히 했던 그런 때예요. 근데 웬만하면 방송국 PD들이 저를 다 알고 어느 날 PD가 저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뮤지컬 좋아하시냐고. 왜 그러냐고. 이게 여차저차한데 오시라고. 근데 뮤지컬 공연이 7시인데 저보고 6시까지 오라는 얘기예요. 1시간 전에. 줄을 많이 서는가 보다. 카페로 오시라. 갔더니 공연 기획자 대표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소형 아트홀로 싹 들어가면서 저한테는 표 검사하는 것도 없이 공연장 제일 좋은 자리, VIP 글자가 큼지막하게 쓰여져 있는 그 자리로 저를 딱 앉혀놓는 거예요. 제가 뮤지컬 좋아합니다. 미국 갈 때마다 반드시 뮤지컬을 한 편 아니면 2편 관람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뮤지컬은 오리지널은 영국이죠. 그래요? 그래서 영국 가서
뮤지컬 또 봤어요. 우리나라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오리지널 영국 팀이 와서 한국 계명대 아트홀에서 공연한다. 부산까지 못 내려온대요. 공연장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좁아가지고. 늘 이런 작품들을 관람하고 싶었지만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떻게 관람해요? 제일 싼 거. 어떤 자리예요? 쫙 뒷자리예요. 공연하는 사람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광화문 연가는 어디서 봤어요? VIP석에서 봤단 말이죠. 로얄석에서 봤단 말이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딱 보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좋구나. 공연자의 표정이 다 보여요. 땀을 흘리는 게 보이고 심지어 콧등에 땀이 맺혀 있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생생해요. 오디오로 이렇게 스피커로 들리는 음성도 있지만 육성으로 이 가슴에 딱 들리는 그런 메시지도 있단 말이죠. 야, 이 생생함이구나. 이래서 로얄 박스구나. 공연한 다음에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자랑했어요. 내가 최고 좋은 자리에서 봤다고. 여러분, 공연을 주최한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안다는 것도 이렇게 큰 특권을 누리는데 천지를 만드신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의 이 행적이나 가르침 이런 것들은 약간의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선뜻 알아듣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가르침이 너무 높아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게 완전히 다 깨달아 알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명백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의미를 모두 다 깨닫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증거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여러분,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철학 교수들이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면 뭐 철학책을 읽어봐도 뭐 모든 철학이 전부 다 질문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질문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해가 없으니까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질문만 던지다 각자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거리를 못 찾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 특권에 감사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약속하신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뭐가 특권입니까? 결국 기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높은 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권리, 특권 이게 있다면 이거 엄청난 특권이죠. 이 특권을 가지려고 세상 사람들은 뭐해요?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뇌물이 뭐예요? 내가 요구할 때 네가 좀 봐줘,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독서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 김하중 대사를 인터뷰하러 중국 북경호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여러 번 인터뷰 요청에 메일도 보내고 뭐 전화도 드리고 학생들 간절한 편지도 여러 번 보냈지만 대답은 뭐예요? No, 안 된다. 누군 줄 알고 만나냐 이거예요. 저한테 누가 있었어요?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있었어요. 저의 로비스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착했어요? 북한 문제가 터졌어요? 청와대 인사가 중국 대사관까지 왔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사는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이걸 모든 걸 다 컨트롤해야 돼요. 이 바쁜 와중에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왜요? 로비스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힘있는 로비스트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여자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꿈이 있어요. 뭡니까? 저는 로비스트가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 강대국이 어떤 법안을 상정하게 될 때 가능하면 그 법안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법안이 수정되도록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법안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사람과 연줄을 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비스트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한국의 사정을 알리고 한국에 유리하게 미국의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로비스트는요, 상당히 돈을 많이 받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받아요. 자,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의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청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죠.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그날에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게, 이 말이 아니다.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이후에 떠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해라. 구할 권리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엄청난 특권을 지금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 특권은 그때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만약에 응답이 없다면 이런 특권은 도루묵이죠. 있으나마나한 특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특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 이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짧은 시간이 요한복음은 요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무려 5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수록해 놨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길지만 마지막 만찬의 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려 6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반복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1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곳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16장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뭐라고요? 이 성경책은 뭐라고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예요.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특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마음껏 행사하시고 응답받으시는 그런 분들 다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특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너희가 왜 못 얻는지 아느냐?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뭐 하고 있어요? 염려만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사람 쫓아다니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세상 바라보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의 체험도 없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 줄 믿으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주 간단해요. 당장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너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 계속 그렇게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특권은 뭐냐면 사랑받을 특권이에요.
누구에게 사랑받는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죠. 그죠? 제가 군대에서 행정병 인사과 병사였어요. 전방 인사과. 엄청 힘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펜 떼구리는 주제 뭐가 힘듭니까? 예, 몸도 다 움직이고 펜도 굴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군생활 하면서 참 제가 행복했던 게 저의 직속 상관이 인사계였어요. 인사계가요 제가 군대에서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 아이디어가 넘쳐나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저희 중대장이 육사 출신인데 와 사람이 멋있어요. 남자가 봐도 와 멋있다 이런 느낌 와요. 근데 이 두 분으로부터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특혜도 많이 받았고 내 맘대로 그냥 휴가 갔고 제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쉬어. 그 얘기는 뭐예요? 일 많이 했다는 얘기. 제가 제대할 때 중대장이 그랬어요. 내가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너 같은 놈 처음 본다. 이렇게 군대에서 안 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여러분 복 받은 거, 이런 좋은 목사님 만난 거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뭐 저라도 이렇게 엎드려 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군대에서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떤 얘기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병사 이런 치명적인 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 갔어요. 영창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똑같은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것도 대대장한테 걸렸어요. 끝난 거죠 뭐. 그때 당시 일주일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병장에서 또다시 이러면 그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근데 그놈이 제가 된 거예요. 영창 안 갔습니다. 면제받았어요.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죠.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죠. 제가 이제 부산에 와서 사역하게 된 것도 호산나교회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용준 목사님 덕분에 제가 부산에 오게 됐고 여러분과 영적 교제를 누리게 된 계기가 된 거죠. 호산나교회 목사 전도사가 50명이 넘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특권도 많이 누렸습니다. 호산나교회에서 엄청나게 제가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안다는 것만 해도 이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특권을 초월한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늘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지 않나요? 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뭐가 특권입니까? 뭐 감격스럽게 느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질이 다 다르죠.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연민의 사랑이고 어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막 애끓는 안타까운 사랑이고 어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막 기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봐도요 다 틀려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다르세요. 예수님을 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온 천지가 쿵쾅쿵쾅거리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아플 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 때 나 외로운 상황 아니야? 이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었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감사할 제목이 뭐 딱히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의 모든 것 내가 다 돌아보고 너의 모든 기도하는 것 내가 다 응답하겠다. 오늘 우리 찬양처럼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에 자매들은 항상 이런 생각하죠.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남자가 가난해도 좋아. 그 남자가 못생겨도 좋아.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좀 못생기면 어때? 조금 가난하면 어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형제들도 결혼하기 전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자와 함께 한다면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힘은요 모든 조건을 다 뛰어넘어요. 진정한 사랑은 초월해버립니다. 조건을 초월해버려요.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마치 온 우주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아실까? 천만에요. 다 아십니다.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눕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런 특권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조금씩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질문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훤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는다 하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예수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믿음 있는 건 언제고? 아직 믿음이 있지만 연약하다. 그러니 너희 자신을 믿지 말아라. 아직은 큰 믿음이 아니다. 이 정도 됐으면 어떤 말씀 하셔야 돼요? 야단쳐야 되잖아요. 이런 믿음 갖고 되겠어? 이래야 되는데 놀랍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건 실패한 거예요. 이건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깨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죄가 패배를 당한 거예요. 사망이 패배를 당한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중에 원수가 누구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끽소리 못해요. 믿는 자 앞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밤에 막 고민이 요만한 고민이 되고. 제 보는 유튜브에 또 이렇게 책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다 번민 가운데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뭐예요? 찬양. 그때 뭐예요? 말씀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없어요.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때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번잡한 생각들은 사라질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승리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정말 멋진 것은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꾸짖어 물리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승리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치 이게 실패한 것 같고 마치 이것이 패배당한 것 같은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패배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승리가 이와 같은 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내 원대로 기도 응답 못 받아도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승리라는 얘기. 납득은 잘 안 돼. 그죠? 납득은 잘 안 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내 지혜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게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빨리 피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요게 승리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닥쳐진 경제적 고난,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기도 하시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곤란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여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승리하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 기도하는 중에 암이 사라져도 승리. 기도하는 중에 병이 사라지지 않아요. 더 고통스러워. 더 아파.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빨리 천국에 와라. 더 좋은 데 와라.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경제적 고난도 육체적 고난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승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런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이겨도 승리하고 져도 승리하는 것처럼, 진 것처럼 보여도 승리하는 그런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특권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특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특권, 보장받은 특권, 이 특권을 이번 한 주간 넉넉히 누리시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